지난주 일에 오후에 이제 정부가 이제 약 9주 동안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뭐 어느 정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이 되었고 또 그동안에 너무 강화된 거리두기로 하다 보니까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또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부가 또 국민들이 참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1년을 넘었잖아요. 1년 넘게 일명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시대를 지내오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거나 또 이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보다 솔직히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 위기를 어떤 개인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 초에 코로나가 막 시작하고 그때 어떤 대란이 일어났어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죠. 마스크 값이 막 3,000원, 4,000원 올라가고 폭리를 취하는 거죠. 이때다 싶어서. 또 어떤 기업체들은 가짜 KF 마스크를 제조해서 팔기도 하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4월 총선이 있었어요. 그 즈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 돼서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운다를 이끌어간다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비난할 도구로만 사용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공격과 그와 같은 비난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걱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한 일종의 선거 전략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또 어떨까요? 몇몇 이름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전염병 사태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또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방침에 대해서 교회를 탄압한다, 예배를 탄압한다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예배를 더 강화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더 단결시키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게 되면 모든 것들이 용서되는구나, 저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사탄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무슨 시험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다. 40일 금식하고 직후에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을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말씀을 들이밀지요. 6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명하실 거야. 뭐라고?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칠 테니까 너는 안전할 거야. 그 말씀 너 믿잖아? 뛰어내려 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세상을 주겠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경 끄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솔직히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또 예수님에게 행한 그 시험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사탄의 말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죠. 뭘? 빵 얻을 수 있잖아. 배고프니까. 또 높이 뛰면 예수님 죽어요? 살아요? 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사탄에게 그 말씀의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요. 또 사탄에게 절하면 이제 세상 일에 관여 안 한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사탄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미련하게도 사탄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한국교회가 참 위기라고 많이 하죠. 사실 위기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성장주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승리주의라는 거예요. 성장주의라는 거는 어떤 성장이겠습니까, 이게? 양적인 성장인 거예요, 양적 성장. 그냥 사람만 많아지면 돼. 교인만 늘어나면 돼. 라는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 공연 같아지고 쇼와 같아질 때가 있고, 교회 행정이나 행사를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다를 바가 없고, 또 교회에서 믿는 자들끼리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얘기하는 사교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한 뭐가 있다고요? 승리주의라는 것. 승리주의가 뭘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종종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게 있죠. 기독교인들이 어디 절 가가지고 뭐해? 불상 때려 부시고, 응? 막 낙서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타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들, 배타적이고 무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승리주의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해가는 것, 그걸 통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예배가 승리했다. 교회가 승리했다. 절 파괴하고 불상 때려 부수면서 기독교가 승리했다. 그거는 완전히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그것을 놓치니까 이전의 가톨릭 교회처럼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상,
특히 승리주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분이시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사탄이 하라는 대로 했을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셨을 겁니다. 왜? 주님이라고 자신의 능력을 사탄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돌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하고 그래 내 배를 채울 수 있었을 것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주실 수 있었을 것이고, 까짓거 사탄에게 한번 절해서 잠깐 굴복해서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얻으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탄의 하라는 대로 사탄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거절하셨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사탄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잠깐은 내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굴복한 것이다?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패배이고 타락이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세상적이고 악한 것들의 목적을 두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목적을 아무리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수단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목적이 선해 보이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 아무리 잘못된 수단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편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직전에 그것을 어떻게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그전에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어. 왜? 그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거든. 근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니까 그게 갑자기 뭐로 보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우린 구약의 다윗을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전에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반환되어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7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뭐냐면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승리의 직후에 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데에 어떻게 옮기느냐? 소 뒤에다가 수레를 메고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이제 끌고 가게 한 거죠. 그런데 소들이 길이 또 울퉁불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수레도 막 널뛰는 거예요. 언약궤도 막 뛰어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굴러서 땅바닥에 떨어질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언약궤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곁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탁 받아냅니다. 웃사가 웃사 하면서 받아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깨지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웃사가 그거를 살린 거예요. 주위에서 환호성이 올려나고
막 박수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잘했다 우사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 칭찬받아야 되고 높임받아 마땅한 이 우사를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누가 운반해야 되느냐? 레위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라고 있거든요.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가 어떻게 운반되고 있다고요? 소가 끄는 수레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왜 소가 끄는 수레로 옮겼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그랬겠죠. 다윗이 시킨 거예요. 다윗은 왜 그렇다면 율법대로 하지 않고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로 옮길 생각을 했을까? 다윗이 생각할 때 그게 더 뭐하니까? 안전하니까, 편하니까, 빠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요, 언약궤가 고핫 자손의 어깨가 아니라 소가 모는 수레에 담기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된 겁니다. 결국 그 심판이 우사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옮길까? 편하게 옮길까? 잘 안전하게 옮길까? 그 목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대로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보통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수단과 과정은 다 용서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셔요. 수단을 보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동기나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뭐 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게 된 소가 끄는 수레를 통해서 운반하는 그 목적과 동기는 뭐예요? 선하죠. 선해요. 누가 봐도. 하지만 그 방법이, 그 과정이 선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죄였고 불순종이고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의 내용만 한번 보세요. 1번, 2번, 3번 시험. 선해요? 선하지 못해요? 누가 봐도 선해요. 왜? 허기를 채울 수 있고, 허기를 채울 수 있어서 좋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서 좋고, 또 세상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장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주님의 실패였습니까? 사탄이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응하시잖아요. 꼼짝 못하게 만드시죠. 사탄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잖아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를 증명하셨어요. 주님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을 버리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되게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은 참 승리요? 참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사탄의 시험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당했을 수도 있고, 그죠? 날마다 삶이 시험의 연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가에 그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 많이 봤죠?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보고 자격증 시험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죠? 모든 시험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출제자의 의도. 왜?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내었는지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도 마찬가지.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주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주는 시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뜻을,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수단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그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일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품는 거죠. 어제 묵상집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의 시선을 사탄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의 첫 시작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아니, 기껏 공생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40일 금식까지 하고 나왔는데 좀 편하게 좀 해주시지. 왜 또 갑자기 사탄 시험을 당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사탄은 굴복할 수밖에 없고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악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내 자신의 능력과 힘을 내세워서 그 시험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누가 원하는 거야 진짜?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또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시기를 축원합니다.